우리 한번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행복한 귀한 날입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복음으로 편만하게, 지난주에 이어서 48번째 로마서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그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떠들지 않고 예배를 잘 드려요. 너무너무 이쁘고요. 다는 아니지만 참 예뻐요. 오늘은 그 마지막 달에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아니면 20년 후에 우리 교회 주인이 될 것인데,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인재들이 많이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나라에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예를 든다면 전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대통령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제적인 이 문제만큼은 아주 효율적으로 잘 정치해서 미국의 살림살이가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평을 받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은, 그러나 그 개인적인 삶은 그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만큼 그의 삶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을 재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스캔들로 인해서 상당히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됐던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만큼 그의 삶이 따라주지 못하고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았다라는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세계적인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건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세계에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한국에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는 기독교의 나라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든다고 한다면, 어느 교회는 한 교회에서 약 80만 명입니다. 지교회를 포함한다면 80만 명이 교회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말한다면 80만 명, 그러면 1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가 800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한 교단에, 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죠. 겁난 숫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교회의 설립자가 문제입니다. 그 설립자가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의 비리에 연루되어서 정말 그가 쌓아놓았던 모든 업적들이, 그 업적들이 정말 무색해할 만큼 상당히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하다못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로 그의 삶이 부끄러운 삶으로 흔적을 남겼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만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정말 엄청난 업적을 남겼지만, 그 탁월한 리더십과 업적을 남긴 만큼의 삶은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탁월한 리더십으로 수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에 능히 따라갈 수 없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 말한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을, 신약 성경의 총 몇 권이죠? 27권입니다. 27권 중에서 13권이나 기록한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영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깊이 있고 넓이가 있고 그리고 농도가 짙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이 남긴 업적보다도 그리고 다 합친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을 능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사도 바울이 남긴 업적은 12명의 제자들이 합친 것보다도 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면서 엄청난 그런 노력을 했다라고 자기 본인 스스로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중반절 보게 되면 내가 모든 뭐보다요?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했으나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 했습니까? 은혜로다. 은혜로. 그뿐만 아닙니다.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회심했어요. 그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는 일생 동안 남은 일생을 전 세계 곳곳마다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해요. 전도를 해요. 그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게 돼요. 그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 사람들만 해도 엄청난 수를 헤아릴 만큼, 정말로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사도 바울의 그 한 사람의 전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재가 나오고, 그리고 축복받은 사람이 나오고 영원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일생 동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길래 바로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느 정도 했기에. 여기에 대해서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여기 다 같이 한번 쭉 보십시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로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생 동안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루살렘부터 일로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 혼자 편만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편만하게. 그럼 여기서 편만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만큼 다 채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한다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는 키로수로 볼 때는 2000km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지 않으니까 내가 놀래요. 2000km. 그러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자기 혼자서 복음을 발로 뛰면서, 차도 아닙니다, 자전거도 아닙니다, 비행기도 아닙니다, 발로 뛰면서 일생 동안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일루리곤이라는 곳은 지금 오늘날 어디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알바니아 아시죠? 알바니아, 유고슬라바키아. 유고 몰라요? 유고? 두고 봅시다. 일루리곤은 오늘날 알바니아, 유고슬라바키아, 네 바퀴야. 근데 의문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통해서 편만하게 자기가 증거했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가 일루리곤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기껏해야 복음을 증거한 곳이 어디냐면 그리스, 그 다음에 아덴, 그리고 고린도, 그리고 또 거기서 일루리곤까지 그런 지역을 전했었지, 일루리곤 북쪽인 더 북쪽인데 일루리곤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일루리곤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선언해요. 그러면 바울이 뭐예요? 혹시 뻥친 거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자, 이 설명을 좀 들어보면요, 바울이 먼저 이 복음을 전할 때
선교의 전략적 목적이 있었어요. 선교의 전략적 목적이 있었는데 그 설교의 전략의 목적을 쭉 보면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늘 가지고 있었던 선교의 전략은 한마디로 하면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인데 바로 고지를 점령하자 이거예요. 고지. 옛날에 6.25 사변 때 여러분 다 그 시절에 사셨습니다만은 6.25 사변 때 막 포탄이 떨어지는 가운데 막 공격할 때 고지가 보이는가? 고지가 보입니다. 고지를 점령하라. 이 고지만 딱 점령하면 그 지역은 완전히 장악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선교의 전략은 고지를 점령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의 고지는 뭐냐? 그 당시는 말할 수 없는 정말 그 큰 도시, 도희 말한다고 한다면 중요한 거점 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도시를 복음을 통해서 공략을 하면서 그 지역이 바로 뭐냐면 안디옥이 그렇고 고린도라는 지역이 그렇고 아덴이 그렇고 빌립보가 그렇고 에베소서가 그렇고 로마가 그랬습니다. 그런 굵직굵직한 큰 도시를 선교의 전략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바울의 큰 도시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요. 저는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큰 도시에서 몇 명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몇 명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여러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모여지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죠. 자, 교회가 세워지면 바울은 그 세워진 교회 안에서 얼마 동안 머물면서 그 교회 구성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요. 복음을 말씀을 또 훈련시켜서 그 잘 훈련받은 사람들 중에서 그 대표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장로를 직분을 주고 그 장로가 그 교회를 다스리도록 해요. 그리고 바울은 훌훌 털어버리고 그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요. 그 다른 데서 복음을 증거하죠. 자, 바울이 없는 사이에 직분을 자를 세웠어요. 그 교회 구성원들이 세워졌어요. 바울이 훌훌 다른 데로 갔어요. 그 바울이 없는 사이에 그 지역은 어느덧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 지역의 주변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도해요. 그리고 그것이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라고 말하냐면 1장 8절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1장 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부터 마게도냐와 어디에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서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파장이라는 말이 들죠. 파장. 냇가에 돌을 하나 퐁당 던지면 퐁당한단 말이에요. 퐁당하면 물이 퍼져나가잖아요. 물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을 파장이라고 말하는데 이 물결이 파장을 말하는데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냥 몇 명에게만 퐁당 터뜨린 거예요. 복음을 퐁당 터뜨렸는데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세워졌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퐁당 터뜨렸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파장을 일으킨 거예요. 바울은 떠났어요. 떠났는데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 있다가 훈련받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복음이면 데살로니가에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로부터 시작돼서 어디까지 가냐면 마게도냐와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아가야라는 지역까지 가서 믿음의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바울이 안 간 거예요. 바울은 큰 도시에서 퐁당퐁당만 한 거예요. 근데 퐁당퐁당해서 받아들인 사람이 나가서 그 주변 지역을 완전히 복음을 통해서 초토화를 시킨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가 그렇고 아덴이 그렇고 빌립보 지역이 그렇고 그 다음에 로마가 그랬습니다. 바울은 온 동네를 막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까도 말했지만 큰 도시에 가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퐁당 터뜨리기만 간 거예요. 그런데 이 터뜨린 이 복음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나가서 두루두루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주변 지역에 아까도 말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라는 지역까지 막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주변이 일파만파로 막 번지고 마치 밀반죽된 반죽에 누룩을 집으니까 누룩이 막 부풀어 올리는 것처럼
그 복음화가 막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바울이 지나간 지역마다 온통 복음을 통해서 가득하게 꽃을 피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복음이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해 들었다라고 하는 것만큼, 그만큼 가서 전도할 필요가 없을 만큼 복음이 편만하게 번지기 시작했다. 이제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다라는 얘기죠. 바울은 나중에 로마에 들어갑니다. 결국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로마에 들어가서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장렬하게 순교를 해요. 순교를 합니다. 자, 바울이 순교를 하고 나서 100년이 지났어요. 로마에서 100년이 지났는데 로마 제국이 복음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을 만큼, 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로마에는 바울 사도가 순교하고 난 다음에 전국 방방곡곡 예수의 이름이 들려지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정말로 전 로마의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막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전 로마의 지역이 예수에 대해서 전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의 한 사람의 역량이 그 말씀이 퐁당 터뜨렸는데, 그 터뜨린 이 복음의 능력이 되어서 수많은 지역들이 초토화되고, 로마가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100년 이후에는 로마가 전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대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그래서 이 바울만큼, 정말 사도 바울만큼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그리스도와 또 이탈리아 반도 전 지역의 복음으로 통해서 바울 사도의 역량을 통해서 전 지역이 가득하게 메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훌륭해요? 네, 바울이 훌륭하죠. 바울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하게 됐는데 그 비결이 어디인 줄 너희들 아느냐? 라고 하면서 그 비결에 대해서 19절을 언급합니다.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19절을 보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뭐의 능력으로? 여기에 뭐의 능력으로 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는데, 이게 전부 다 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능력과 영향력과 탁월한 리더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누구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바울은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말할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했었고, 내가 나가서 일할 때마다 성령이 나와 함께 일하셨고, 그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리더십이 아니고 내 탁월한 지도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점에서 우린 중요한 몇 가지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점 하나가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사도예요. 우리는 사도입니까? 안 사도입니까? 야리까리하죠, 질문이. 우린 사도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기 있는 사람, 저는 누구예요? 사도? 누굴까요?
아유, 주보 있죠, 주보. 김옥복 박사라고. 박사예요? 목사예요? 목사예요. 그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성도죠. 그러니까 다 목사는 아니잖아요. 다 권사님은 아니잖아요. 다 장로님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받았던 성령의 능력.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의미는 성령이 여러분들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그분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럼 예수의 영접함과 동시에 내 안에 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도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 악령을 받았죠. 옛날에는 예수 안 믿기 전에는 악령 받았지. 그 예수 믿고 나서 예수 안에서 악령이 떠나고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은 우리를 망하게 해요? 우리를 천국 가게 해요?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악령은 우리를 망가뜨려요. 우리의 성품, 우리의 환경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우리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주해 주심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성령을 이끌어 주시는 위대한 능력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악령입니까? 성령입니까? 야, 근데 악령을 너무 크게 얘기한다. 야. 성령을 크게 얘기해야지. 자, 봅시다. 사도 바울은 성령 받았어요. 우리도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성령으로 받았던 그 행사했던 능력, 자, 능력은 우리가 받은 능력과 다를까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 똑같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적절한 성령의 능력을 구해줬어요. 우린 다 능력을 받았지만, 다 성령을 받았지만 능력과 은사는 달라요. 사도 바울은 그 능력과 은사를 주셨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랬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떤 일인 줄 아니? 너희들 잘 들어봐라. 여자는 남자를 때리는 거 아니야. 고린도전서 19장 11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사람들이 몰려들 때 사도 바울에서 몸에서 나오는 수건이 있죠. 수건을 누가 몰래 가져가요. 이걸 가져가 가지고, 아니면 앞치마든지 뭘 가져, 사도 바울한테 터치하는 것이 있으면, 터치한 물건만 있으면 수건이든지 앞치마든지 그걸 가져가요. 가져가면 죽을 병이 걸린 사람이 앉으면 놔버려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눈에 하게 되면 하고 떠나버려요. 그 사도 바울이 그 능력이, 그 몸에서 나오는 능력이 엄청난 거죠. 막 귀신이 떠나하고 병자들이 막 고침받고, 사도 바울이 그만큼 무시무시한 능력을 사도 바울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은사 그럼 막 얼마나 요란합니까? 요란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골고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의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이거 달라고, 손수건 달라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어떤 분들은 물에다가 막 휘휘휘 해가지고 이 능력의 물이라고 물 바람, 북청 물장서보다도 더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의 능력을 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표적과 기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리고 그럽니까? 조금만 뭐 이상이 생기면 그것이 막 대단한 것처럼, 내가 목사님 저 뒤에 보니까 강단에서 막 천군 천사가 두 날개 한 네 날개를 펴면서 네 천사가 막 뒤에서 떠받치고 있습니다. 나 안 믿어 그건. 개중에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가끔마다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 그냥 하나님 한 방만 주십시오. 손수건 한 방만 주십시오. 얹어가지고 귀신 들린 자 한번 딱 나갔다. 아니면 신천지를 골라낼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병자들을 딱 앉았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딱 얹었을 때 뻘떡뻘떡 일어나죠. 한 5명만, 그냥 한 방에 5명만 하면. 그럼 46만, 평택의 46만 명 중에서는요, 한 보통 최소한 10,000명 이상은 모일 수 있어요. 한 방 터뜨려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내려놨어요. 그러나 그런 은사들은 시대와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공급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을 가지고 일을 거대하게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도 성령 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어떠냐? 바로 표적과 기사만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히려 진짜 성령의 능력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가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능력 그거예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나올 때 성령이 그 능력으로 발휘해요. 내 입을 통해서 십자가의 말이 나올 때 그 안에 능력이 나와요. 내 입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할 때 내 입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많이 한 사람이지만 이것을 긍정했어요. 뭐라고 긍정했냐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뭘로? 성령으로 나타나심으로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알아둬야 돼요.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이 오셨어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자들은 예수를 영접함과 동시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악령은 빠져나가고요. 그러면 예수 믿었으면 성령도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우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 할지라도 같이 떨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약하다고 해서 성령도 약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두려워하고 떨고 약하고 떨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 같이 떨고 있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보시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위대한 사도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만은 사도 바울도 또 때로는 두려워하고 약하고 떨었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자기가 약해지고 떨고 어찌할 바 모를 정도로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때 뭐하며 약하고 두려워하며 그 다음에 심히 뭐라 했습니까?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반복적으로 3번이나 이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이 정도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 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두려워하는 것과 성령의 능력은 다른 거예요. 내가 두려워해도 성령의 능력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불안해도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약해도 성령의 능력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 능력이 나와 함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 성령의 능력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내가 전하는 복음과 내가 전하는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능력은 같이 나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토할 때 나 혼자 토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토해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역사해서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은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의 힘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 힘의 위력은 내 안에, 내 입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입니다. 조지 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날 기회다.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자기의 힘으로 나타나시려고 하는 능력으로 더욱더 나에게 다가온다. 난관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도우심은 더욱더 가까이 다가온다. 할렐루야.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제일이고 소중한 분이고 나의 영혼을 살려내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모든 세계가 편만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바로 절대권자이신 분이 예수라고 한다면, 그렇게 자랑스러운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침묵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입 다물을 수는 없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아멘 안 하니까 나도 뭐 당황스럽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요 소망이십니까? 자랑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이 자랑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한다면 우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이 서울대학만 들어가면 현수막에 김옥복 가정, 넷째 아들 서울대 합격 예정, 현수막 붙이고 막 동네 잔치하고 난리치죠. 그리고 조금만 내 아들이 뭐 취직을 하거나 뭐 좀 인물이 주면 내 자식들을 얼마나 자랑하고 막 떠들어댑니까?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물론 함께 하시죠. 자랑할 건 많죠. 얼마나 마누라를 얼마나 자랑합니까? 저처럼 자랑거리 많지요. 우리 자랑거리 많지요. 그러나 내 마누라도 나의 영혼을 살려내지 않습니다. 내 남편도 나의 영혼을 살려내지 않습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을 얻게 되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았는데 우리 어찌 잠잠하고 침묵할 수 있겠냐는 거죠. 내 자식이 서울대학 붙으면 얼마나 자랑하고 떠들어댑니까? 그러나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인생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셨고, 시민권을 주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의 기업과 하늘의 기업을 동시에 우리 얻을 수 있는 찬란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침묵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침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